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온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평탄한 길, 많은 상인들이 움직였던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름의 그 길이 있는데, 그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일 빠르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엔 누가 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싸움 잘하는 사냥 잘하고 들 사람들인 그 에서의 후예들이 그 에돔 사람들인데 똑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고, 더구나 형제 나라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가 미리 그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해요. 우리가 당신네 길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9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내겠다. 걱정하지 마. 당신은 물 하나라도 손에 안 보게 하겠다. 그리고 도보로만 지나갈 거기 때문에 뭐 산이나 뭐 이런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제 마을에 대한 폐를 안 끼칠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하고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돔의 왕이 그 백성들을, 그 힘센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딱 버티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싸움을 이제 피하려고 했던 모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고 해요. 이 말은 왕의 대로, 그 탄탄대로로 가면 빠른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왔는데 왜 또 돌아가느냐,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이면 들어갔을 때 일로 돌아가면 또 몇 년에 걸릴 줄 아느냐,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또 돌아가야 되냐,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게 너무 잘못했다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들의 불평이요, 5절에 보니까 너무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원망하는데 그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되면 어찌 보면 습관성 불평자들이고 불평 중독자들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야, 너 어쩌면 그러냐. 근데 이런 불평이 그냥 나온 불평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들 눈에는 이미 현장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오늘 불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봐야만, 그걸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짐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첫째, 따라잡다. 죄는 우리를 죽인다. 예, 이게 왜 죄가 될까?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예, 그냥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원망은 곧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싫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는 곧 불뱀에게 죽는 결과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었고 범죄했을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왔는데 이 길로 가면 딱 되는데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진짜 돌겠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조급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짜증이 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의미예요.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조급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짜증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그거로 그 감정을 빨리 접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앞에까지, 그 원망이 주의 종에게까지, 그 원망이 상황까지. 그러니까 온 것 투성이가 다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길 하나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쑥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왜 계속 왜라고 하는 게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자기네들이 먹을 거 갖고 살았어요? 광야는 어차피 먹을 거 없어요. 농사 짓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죠? 물도 없도다. 당연히 물이 없죠. 근데 목말라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따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얼마 안 남았다고 살만하다고 하찮은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만나가 어떻게 하찮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인데, 그리고 완전 식품인데, 그거 먹고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동서사방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먹기 싫을 정도로 먹게 고기까지 날라다 주시고. 근데 그게 하찮은 거라고요?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그 원망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원망거리만 보이죠. 원망이 들어오는 순간 은혜를 밀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감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깔려있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 말만 듣느냐고. 우리 말도 좀 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느냐고. 우리 상황도 좀 알아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큰데 조금 살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죽게 됐는데 살려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살아온 것처럼 이까지 하찮은 음식, 그럼 먹지 말아야지.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그 만나 아니었고 그 메추라기 아니었고 그 물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옷을 지어서 입을 수도 없고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도 틀어지지 않게 살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 안 좋고 나쁜 것만 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안 보여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은혜고 축복이고 응답인데 그게 안 보이고 지금 없는 것만 눈에 보여요.
왜 이게 없어? 몇 번 하니까 짜증이 나고, 몇 번 하니까 돌아버릴 것 같고, 몇 번 하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가? 아니죠.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다시 뒤로 돌아가? 어렵지요. 인간인지라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뭐 왜 이러냐 그래 그런 한마디 하는 수는 있겠지요. 그 더 가면 안 되잖아요. 더 가면 신앙에 손해보고 더 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죄성은요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여러분 다시 그 믿음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 갖고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이미 하나님을 밀어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와 믿음이 이미 망가졌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 빨리 돌이켜야만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찮은 것 없어요. 특별한 일이에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은혜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조심하라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예, 이미 그 마음 붙잡고 살아야 거기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은혜의 마음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마음 지켜서 그래 어려워도 죄짓지 말아야지, 어려워도 잘해야지,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요 참고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따라합시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냥 원망 확 했는데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었는데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너희 원망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죽겠다 그래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죽은 거예요.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문제예요. 참 두렵죠. 근데 이게 그거로 끝나는가?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우리는 죽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처음 들어올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 뱀의 모양으로 나온 이 사탄의 말, 거기에 그냥 물려 죽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죽였던 그 사탄의 모양이 지금 광야에서 불뱀의 모양으로, 불뱀의 상황으로
그 영혼이 죽게 만들어지는, 아니 육체까지 죽게 만들어지는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밀어냄이, 말씀 밀어냄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적어도 사순절만큼이라도 죄를 줄여가는 데라도 몸부림쳐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죄라도 좀 줄여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거룩의 몸부림이, 성결함의 몸부림이, 순결함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밀어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특별한 것들로 알아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죄는 우리를 죽게 하지만 은혜를 통해서, 그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기도해서 이 불뱀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똑같은 불뱀의 모양을 가지고 쳐다보는 자는 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어떤 공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의 불뱀의 모양처럼 내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지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은혜요, 그게 곧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게 곧 보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잘하는 걸 가지고 그 구원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조금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내세워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믿으면 되고 저거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잡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 그 신앙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사랑한 거죠.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린다.
이게 은혜예요. 불뱀으로 죽어야 하는데 노뱀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의인시킨, 죄인을 의인 만드시는, 불뱀을 노뱀을 만드시듯이 나의 죄를 갖다가 의로 만드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 저주가 왜 필요한가?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음으로 내 저주가 없어지고 나는 축복으로 바뀐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랑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이 인간의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난리 날 거예요. 인간의 자격과 조건들을 다 빼내셔도 자격이 되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장애가 있어도, 실패했어도, 죄 지은 게 많아도 하나님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다 인간적인 거 쏙 빼놔도 나에게 남는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남는 하나, 그 이름. 나에게 남는 것 하나, 그 보혈, 그 은혜만 남으면 우리는 의인이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얼마나 어렵다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내가 얼마나 공로가 많다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주를 위해서 뭔 거 한 것 같이 느끼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음이 감사해서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내가 뭘 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게 교만이고 그게 공로의식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들이에요. 적어도 엘들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 다 빼놓고 나는 말할 게 은혜밖에 없어, 나는 가진 게 그 은혜야, 그게 전부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다 없어져도, 다 끝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은혜만 남겨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살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사는 줄로 믿고 그 믿음 갖고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우리를 살린다. 예. 첫 번째 소제목이 죄는 우리를 죽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은혜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과 사는 방법이 주어졌는데 실천과 순종이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는데 죽은 자도 있거든요. 안 본다고 하는 거죠. 왜요? 못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 방법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든지, 아니 무슨 약을 지어주든지, 아니 뭐 특별한 방법을 줘야지. 세상에 이거 뭐 고개 들어 쳐다보는 거, 그게 무슨 효용이 있겠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하찮은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그건 곧 방법이고, 그 방법이 주어지는 건 곧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해야 되겠다. 쳐다봐라. 그냥 쳐다보면 돼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마음에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쳐다봐도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속에 퍼져 있어요. 근데 못 믿어요. 그대로 된다고 사나? 내가 기도도 해봤고 예배도 드려봤고 충성도 해봤고 헌금도 드려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네. 결국 순종 안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하는가?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걸 했는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실천이 없고 방법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 참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얄팍한 마음이에요. 바로 요거 전에 뱀에 막 물려서 죽으니까요, 백성들이 얼른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다 죽어간다고 이러다 다 죽겠다고 제발 좀 뱀 좀 없애달라고. 그래 살게 해줄게. 그 방법을 주니까 그게 뭐야? 좀 특별한 거 없어?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다고 느껴지니까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뭘 하라 그러면 좋겠어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가야 되는데 뭘 하라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 성경은 신명기 30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면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리게 할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축복받는데 은혜 받는데 영생 얻는데 천국 가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뭐 갖고 오라면 갈 사람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걸 갖고 오겠냐?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바다 건너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뭔가 엉뚱한 거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쉬우면 쉽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명령이 주어지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걸 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십자가 붙들고 있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한다고 대개서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했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그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다보지 않는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믿지 못함이 깔려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이 나를 살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것이 나를 영생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뭔가 자꾸 대단한 것들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 그러면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쳐다만 봐라, 그냥 믿기만 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창세기 19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 못 받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 바라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진리일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물소주에 바르기만 하면 사는데, 그거 바른다고 사로 우습게 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되고, 각 가정들마다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런데 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우리가 그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인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것도 고집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스러워요. 난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또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좋은 것 같아.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 실천한 것만 나의 복이고 실천한 것만 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집 부리지 말자. 네. 버티지 마세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믿어야 될 일이 있으면 믿어야 되고, 순종할 일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불뱀 사건을 통해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보며 살듯이, 이제 우리의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보혈을,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쳐다봐라가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믿음대로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의 시간에 내 믿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까지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